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오셔서 해당에서 가르치는 일로 시작을 해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각색 병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동네에 쫙 퍼져가지고 아주 유명한 인사가 되고 인기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던지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덩달아서 으쓱해지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사람들이 다 찾아오고 모여오고 추앙을 하고 인기가 높아지니까 거기서 그저 가만히 누리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주하시는 것을 원치를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인기가 높아지고 다 찾아와서 추앙을 하고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도 되는 그런 안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뭐 최고라고 하든 뭐 권능이 있다고 하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힘이 들더라도 나아가서 많은 지역으로 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본질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뭐 이런저런 기적의 사역들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다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기적의 사역도 소홀히 여기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당장 그 마을을 떠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마을에 오랫동안 머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주일의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를 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깨끗이 치유해 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나병 환자가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새로운 나병 환자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과거에 나병을 앓았던 환자들이나 계속 치료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은 있지만은
새로 발병하지는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저 인도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인도네시아 같은 이런 나라에서는 지금도 신규 환자가 계속해서 발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마저도 약제가 발명이 되어가지고 대개 6개월이나 12개월 동안만 치료를 하면 완전히 치료가 되는 질병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옛날에는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굉장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여러 가지 국면에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는 질병이 이 나병이었습니다. 먼저 이 병에 걸리게 되면은 육신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세포를 파괴하는 병입니다. 신경세포가 파괴되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병 환자가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발목을 삐었어요. 그러면 고통을 느껴야 되는데 통증이 느껴지지 못하니까 발목이 삐었는데도 삐인 발목 그대로 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발이 점점 망가지게 되겠지요. 신경세포가 망가지니까 손발과 몸에 여러 수많은 세포들이 다 쓸데없이 되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몸의 지체들이 하나 망가지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망가진 그 지체를 잘라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몸의 한 부분이 언제 떨어져 나갈지 모른다고 하는 그 절망 때문에 굉장한 공포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육신적으로 절망적인 질병이 이 나병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만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절망적인 병이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그 당시 제사장들은 종교적으로 부정하고 부패한 사람이다 낙인을 찍었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서 13, 14장에 이 병에 관한 상세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이 병에 걸려서 이 병이 판명이 되고 나면은 부정하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의 옷을 찢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 머리를 풀어 헤쳐야 되고, 그리고 입술을 가리면서 자기 스스로 외치기를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옷을 찢고 머리를 헤치고는 입을 가리고 자기는 부정하다고 스스로 외치면서 거리를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뭐 자존심은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짓밟혀서는 뭐 가혹한 형벌을 받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좌절과 분노가 컸겠습니까? 좌절과 분노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질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병에 걸리게 되면은 사회적으로도 아주 격려가 돼서 고독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친구들이 주변에서 다 떠나가고, 심지어 가족들도 다 떠나가고, 완전히 자기 혼자만 살아가야만 했던 것이지. 그러니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얼마나 공포 속에서 얼마나 아무런 희망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야만 했겠습니까? 이런 절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던 한 나병 환자가 어느 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질병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다 고침을 받고
그래서 각색 병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간다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에 한 가닥의 희망이 생긴 것이죠.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것이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면은 어떤 불상사를 당할지도 모르고 돌팔매가 날아와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고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 이 마당에 이런 것 저런 것 따질 때가 아니고 자신의 절망에 그 상황을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한 가닥의 희망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절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가 있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전적으로 그의 몸과 영혼을 예수님께 내맡겼습니다. 여러분 4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는 그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을 보시고 아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깊은 동정심을 가졌다. 내가 그 아픔에 공감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 절망에 빠진 그 사람을 보고 흉악한 몰골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깊은 동정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피해가고 전염이 될까봐 누구도 가까이 다가오질 않는 그 사람에게 추악한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멸시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사랑과 자비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시고 그를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진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대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손길, 자비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절망적인 상황까지 빠져 있는 것을 나는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사랑과 자비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어떤 주경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목수의 기술을 배우면서 자라나셨다. 그래서 아주 보잘것없는 나무라, 아주 보잘것없는 목재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만지시기만 하면 그 보잘것없는 목재가 아름다운 가오로 바뀌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그 손으로 어떤 불구의 장애인들이나 어떤 불행한 문제가 있는 사람도 그 예수님께서 만지시기만 하면 다 온전해지셨다. 할렐루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손으로, 자비의 손으로 온전치 못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귀신이 들려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온갖 지체 장애인이나 각색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만져주시고요, 상처 입은 자, 낙심한 자, 외로운 자들을 주님께서 다 만나시고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가닿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인은 몰래 예수님의 뒤로 찾아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구원을 받으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결국 예수님께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응답을 받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살아계셔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낙심과 상심과 분노로 인해서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지난날 나병 환자를 만져주시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나를 어루 만지고 나를 감싸 안으면은 내 질병과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면서 내 몸이 뜨거워지고 그 마음에 깊은 평안이 찾아오고 희열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고 나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격이 되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방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능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자신이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참을 수가 없어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자신이 받은 놀라운 은혜를 다른 사람도 받아야 되겠기에 그렇게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단편소설 작가 중에 오 헨리라는 이 작가가 강도와 신경통 그런 단편소설을 썼습니다. 강도가 한밤중에 어느 집으로 몰래 들어가서 권총을 들이대면서 손들어! 그 잠을 자던 주인이 잠이 깨어서 벌벌 떨면서 권총을 들이대고 손들어 하니까 손을 드는데 왼손만 벌쩍 들었다는 거예요. 두 손 들어! 그런데도 이 강도가 왼손만 더 들지 오른손을 안 들어요. 오른손 들어!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 집주인이 자기가 오른손에 신경통이 있어가지고 이 오른손을 들 수 없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강도가 그 소리를 듣자 제기를 나도 신경통 때문에 이 짓을 하고 있는데 그 강도도 오른손이 신경통으로 마비가 되어가지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일을 제대로 못해서 그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강도가 그 주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그랬어? 그거는 언제부터 그랬고 고칠 수 있는지 약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치료는 계속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주저리 물어보니까 이 주인도 저 신경통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이제는 공포와 두려움은 다 잊어버리고 둘이서 그 신경통 이야기를 가지고 밤새도록 주저리 주고받다가는 새벽녘이 되어가지고는 둘이가 끌어안고 한없이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헨리라는 작가가 이 소설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강도니 범죄니 그런 정인이 그런 도덕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아픔을 겪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회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깊은 의미를 담아서 유머러스하게 풀어놓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짧은 공생의 사역을 하셨지만은 우리 인생에 겪어야 할 고통은 다 경험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누구도 겪을 수 없는 죽음을 경험하시고 다시 살아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어야 하는 그 모든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다 겪으시고 경험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가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셨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채울하셨다는 뜻은 직접 몸으로 겪으시고 마음으로 이해하고 공감을 하셨다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감당해야 될 고통이라든지 인간이 감당해야 될 유혹이라든지 인간의 그 연약함을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깊이 공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절망에 빠져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짓밟혀서 좌절과 분노가 찾아올 때도 있고요. 혼자 내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과 고독에 빠질 때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서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나병 환자를 어루만져 주시듯이 그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서 어루만져 주시고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새 생명을 얻었고 산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믿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삶을 살아가면은 그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임하시는 그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의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셔서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산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과 좌절과 분노와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갈지라도 오직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